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당신이 속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역대상 9장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남의 나라인데다가 남의 집안의 족보에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짜증 내시면 안 돼요. 이 역대상은 누가 주로 읽었느냐 하면은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읽고 있지만, 특별히 역대상하는 누가 읽었느냐 하면 언제? 잘 들어보세요. 이 역대상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역사적인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성전에서 제사를 지키려고 할 때 이제 밤이 새도록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 아시잖아요? 분주하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성전에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을 해낼 때 밤을 새우는 일이 있어요.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그럴 때 요 역대상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벌써 9장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졸겠네요, 앉아가지고. 밤을 새야 되죠, 피곤하죠. 거기다가 지루하죠. 그러니까 앉아 읽다 보면 졸겠네요. 제사장들은 여기 기록된 이름들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요. 문제는 9장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9장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렀는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를 9장 이후로 막 읽다 보면은요, 막 여기서 막 불이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들었던 이야기,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 새겨지면서 잠이 확 달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피곤함과 몰려오는 잠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졸음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구절들이 다 잠을 주는 구절들이 돼버리는 바람에 참 목사로서 참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렵다는 이유와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좋은 핑계죠. 읽다 보면 자고, 듣다 보면 자고, 소리를 질러도 주무시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예. 또 더군다나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도 아니에요. 전혀 말씀과 성경을 모르니,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초교파적인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거기서 제가 대표로 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요즘 터진 일들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급격히 추락이 됐어요. 그 모든 화살이 이제 목회자들에게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요지인 즉슨 누가 어떻게 해서 자살을 했고 뭐 잡혀 들어갔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지의 뜻은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은 어떻게 돌아오냐면 당신 목사가 똑바로 가르쳤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역대상하는 우리가 지금 족보만 봐도 졸릴 지경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름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모르겠다, 어렵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남의 얘기인 것 같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글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잠을 잘 새가 없이 그냥 번쩍번쩍 정신이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제사장적 사명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송곳으로 쿡쿡 찌르듯이 도저히 잠을 잘래 잠을 잘 수 없을 졸음이 오다가도 그냥 번쩍번쩍 뜨게 만드는 그 말씀이 되어 있는지 정말 저 먼저 좀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가를 하십시오. 누구 한 개인을
매도를 한다거나 한 개인을 여러분이 난도질하는 개념을 말고요. 요즘에 비참하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 믿는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이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한 개인을 평가하지 마시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어대요.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왜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서 그런 일들 속에 휘말리게 되었고 왜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꼬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누구의 가치관과 누가 누구의 철학으로 판단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느냐 이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날 설교한 그 복채라는 내용이 민수기 복채의 내용, 바알람과 바알락의 그 유기적인 관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돈과 권력의 관계들 속에서 계속해서 복채를 찔러주고 있는 이 현실들, 그 속에서 신앙이 있고 없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제국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의욕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까? 어디 말씀에 제사장 나라와 제국이 명확하게 그 역사적인 근거와 나중 미래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본 거길래 제국을 계속 붙잡으면서 가는 거냔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복받는 얘기나 들은 거고 복받는 이야기나 밑줄 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를 제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결과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닌 듯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잘못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잘못하면이 아니라 모르면 그 길로 갑니다. 알면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철저하고 민감하게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틈인지 모르게 그 물결을 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는 참 본격적으로 짜증이 나는 족보입니다. 뭐 모르는 이름들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이건 어려운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족보상으로 따지면은요, 족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열이에요. 그렇죠? 순서예요. 족보 얘기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장소 얘기 나온다. 족보 얘기 나온다. 이건 질문을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하시라 했잖아요. 족보 얘기 나왔다면 이걸 우리한테 뭘 물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족보에 이름이 쭉 나와 있으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질문을 적용하라 그랬죠? 본인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족보 읽으면서 짜증내지 말고 족보를 읽으면서 나한테 적용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족보 많이 나와요. 그거 대충 또 지나가시지 말고요. 좀 정확하고 예리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런데 얘는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누군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뭔 얘기? 넌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게 정리되어 있냐? 하나님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족본에 답이 있어요.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뒤로 결국 종국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걸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맏대손입니다? 에이, 너무 빈약합니다. 저는 누구의 맏대손입니다? 아니요. 그거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족보를 제대로 봐야 이제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니까 여러분 짜증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문하고 계는데 하나님한테 뭘 그딴 걸 묻느냐고 짜증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자, 넌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온 거예요. 근데 뭐 혹시나 뭐 장소 얘기 나오잖아요. 장소 어디 뭐 모르는 장소가 또 수북하게 나와요. 그죠? 그럴 때는요. 여기는 어딘데? 얘는 누군데?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자, 이 지명 여기는 어딘데?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딘데?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장소면 너는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제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시작에 와가지고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 끝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위치는 땅 끝이 돼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울처럼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복지부동하겠습니다. 예, 위험합니다. 주님, 제가 땅 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저는 땅 끝에 와 있습니다. 이 각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 지역 얘기가 나와 알지도 못할 여러 지명들을 하나님이 열거하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뭔 얘기죠? 너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믿는 건요.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 나왔으니까 이건 네가 누구냐라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검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시고 대답 똑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글쎄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준비하십시오.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넌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선 1장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상의 왕인 에돔 왕이 이미 이스라엘보다 왕을 먼저 세워놓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에돔은 이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미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기에 각 축장에서 지금 왕 되려고 바둥바둥 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벌어진 사건이 그 사건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왕이 되려고 아둥바둥 됐던 삶의 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운 사건 내지는 참 창피한 이야기 내지는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국 이야기에 혼란스러운 한 부분이 터진 거라고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것도 거기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기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에돔과는 달리 왕을 세워서 왕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왕을 세우던 황제를 세우던 왕을 한 명을 세우던 대여섯 명을 세우던 열댓 명을 세우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에돔은 어떻게 가든지 이스라엘은 뭐로 가면 된다? 제사장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이 되려고 가가지고 기웃기웃하다가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왕이 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보태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추가가 돼야 되니까 계속 그걸 갖다 대는 겁니다. 그걸 긁어 모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가 왕국에 깊숙이 관여되면서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국이 됐든 왕이 됐든 황제가 됐든 황제 할아버지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살아가야 된다?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답이 나옵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세상에 나가 세상의 권력에 한가닥 거머쥐면서 세상에서 소리내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명예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제사장 나라로 끝까지 가는 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라는 본분과 신분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2장 넘어오면 에돔 족보 말고요. 에돔이 다스리던 왕들 이야기 말고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 나라 이야기 나오면서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납니다. 순서대로 잘 나왔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쭉 나오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는 맨 먼저 누가 소개가 되고 있죠? 루벤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2절 넘어가 3절 시작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죠? 유다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이 됐죠.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왔죠.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라면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죠? 저희는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지요. 그런데 그 지파를 소개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르후벤은 원래 장남이에요. 근데 명분은 장자의 명분은 누가 얻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명분상으로는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다음에 장자의 역할로 유다잖아요. 그죠? 역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장자적인 역할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장자적 역할,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걸 드러내주기 위하여 그 지파 안에 12지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이해 못하면 이 개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렵다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맨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너희는 누구냐?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유다를 맨 앞으로 끌어냈단 말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지파의 특성상 장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장자의 역할을 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형제들의 본이 되는 바, 그를 따라 살아야 되는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외아들과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외아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맏형이잖아요. 왜 맏형이 되는 겁니까? 옛날 기억나십니까? 형제들 여럿일 때 맏형의 역할 기억나셔요? 거의 부모님 대신이잖아요. 그죠? 따라가야죠. 본받는 거예요. 형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잘 보세요. 유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맨 앞서서 진행하는 거 아시죠? 유다의 위치가 이스라엘이 진영이 앞서갈 때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맨 앞에 누가 서요? 그렇죠. 언약궤 당연히 맨 앞에 쓰는 거고요. 그 언약궤를 따르면서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제일 앞에 서는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 유다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 형상입니까? 쫓아가는 형상이에요.
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유다가 맨 앞에 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맨 앞에 쓴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족보가 아니라 뭘 내다보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 순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예상을 하고 기록을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건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는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신분을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이 족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를 붙여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이들이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돈을 따르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제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요. 여러분, 족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족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유다가 맨 앞에 선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족보는, 역대상의 족보는요, 이 역대상 하는요 언제 기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살고 있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이후로 기록된 거예요. 느헤미야 이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포로를 경험을 했고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뭐를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지금 있죠? 나라로 치면은요,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지요.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드리게 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다시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 컨셉인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걸 전제로 역대상하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나와 있는 다른 족보들처럼 똑같은 족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이미 모세 오경을 다시 한번 통독을 하고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요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걸 기록한 자가 모세 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탐독을 한 거예요. 제가 몇 독을 했는지는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해줬기 때문에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오경을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통독을 하고 역대상하를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그 모세 오경에 제사장 나라가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려고 세우려고 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우리의 임무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통 초점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요. 제사장 나라 세워서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혼들을 향한 목적은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가려면 누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 구조는 이제 다 누구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한 대제사장이 우리에서 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제물 있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 나라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그렇게 지향점이 예수를 이제 초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로. 여러분, 이게 신학 강의 아닙니다. 성경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좀 전체적으로 보고 깊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이런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세밀한 부분을 이미 다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도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자손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하죠,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이 좀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인물들은요, 많지는 않아요. 뭐 누구 낳고 이런 개념들로 해서 이름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주목해 볼 사람은 딱 몇 사람밖에 없어요. 유다하고요. 유다하고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창피한 얘기죠? 유다 지파 하면 또 이게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죠? 늘 창피해요. 정말 얼굴 가릴 일이에요. 누가 나오죠? 다말이죠. 유다와 다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또 베레스라는 인물이 중점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의 자손이 나옵니다. 베레스의 아들 중에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또 중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헤스론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헤스론은 누구냐 하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관심이 없게 보셨던 이름들이라 근데 정리가 필요해서 잠깐 한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헤스론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은 누구냐면 여라무엘과 람이라는 자와 글루벤인데 이거는 이제 표현상 단어의 표현상 변형이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갈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갈렙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라무엘과 람과 갈렙, 글루베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누구를 또 쓰고 있느냐면 람이라는 인물을 또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 다말 사이에 베레스, 세라, 그 중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헤스론의 세 아들 여라무엘, 람, 갈렙, 그 중에 람을 통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헤스론의 두 아들 여라무엘과 갈렙은 뒤에 보시면 여라무엘 자손, 갈렙 자손 나오지요. 25절부터 41절까지 여라무엘 자손 얘기 나왔지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55절까지 누구 얘기 나와요? 갈렙 얘기 나왔죠.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 했죠? 헤스론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언급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정리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 아들 중에 두 아들 정리했고 본격적으로 중심적으로 언급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헤스론의 세 아들 중에 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언급해주고 넘어간 거고 본격적으로 언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를 원하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펼쳐내야 된다는 거죠? 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내야 돼요. 좀 복잡하죠, 여러분? 이게 좀 처음이라, 그죠? 예. 이걸 뭐 주일날 할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 이제 시간을 내셨을 때, 요럴 때 제가 언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또 이게 녹음이 되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더 듣고 싶으면 한번 들으셔서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넘어가면 참 복잡하고 여러분 막 짜증내요. 심지어 목사한테도 막 짜증낸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건 뭐하러 가르쳐주냐고.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고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괜찮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납니다. 마태복음 1장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랑 같이 보시면 수월합니다. 아주 수월해요.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쭉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2장이니까 여라무엘과 갈렙 자손은 논외예요. 중요한 인물들을 특별하게 언급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뭐를 얻어내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 정리해주고 넘어가고 람이라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개념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조금 이제 어려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좀 은혜스러운 측면, 아니 뭐 지금 다 은혜스러운 거죠. 조금 이제 눈에 좀 이렇게 익숙하고 눈이 이렇게 좀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시각을 좀 확보시켜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족보가 누구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돼 있죠? 아니, 그런데 이 족보의 내용을 쭉 보면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상의 족보는요. 누구의 족보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족보잖아요. 그죠? 눈치채셨습니까?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족보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의 족보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족보라 그래서 개념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순서대로는 아브라함부터 쭉 뒤로 내려가는 거지만 이 포인트는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마태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상,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 누구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 보세요. 두 개가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의 족보 곧 누구의 족보? 예수의 족보. 예수의 족보는 뒤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종점에서 거꾸로 올라간 얘기고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디로부터요?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고 틀린 거예요, 둘이? 같은 거지요. 그런데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은 어디로 간다? 예수께로 간다. 이 족보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족보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가야 된다? 예수를 의식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그래서 유다가 앞선 거죠. 거기서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예수가 끌고 가고 있다. 유다가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 올 때까지 결국 예수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끌고 가는 모양새로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여러분 보시면 아주 수월합니다. 대신 역대상 2장의 족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한 꼭지점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잘 보세요. 얘기 나오는 거죠. 유다는 이라고 나오죠. 유다 아까 역대상 2장이잖아요. 그죠? 그거랑 반드시 연결하세요. 유다는 뭐래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 헤스론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이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갈렙이었잖아요. 셋이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왜 람만 나온 겁니까? 누구한테 가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는데 람이 통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유다가 통로가 된 거죠. 그런데 유다가 통로가 되도록 옆에서 함께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혼자 애 낳아요. 다말이잖아요. 그죠? 유다와 다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여자 이름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놈의 여자들이 다 시원찮은 여자들이에요. 그냥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입에 담기조차 짜증나는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가보면 압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 또 여자 기록되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리고성의 그 기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생인지 신전에서 신을 섬기던 여자 사제인지 그건 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보통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겼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온전하고 월등한 신이라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갈아탄 거예요. 번지수 제대로 잡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엉뚱한 짓 하고 있었구나 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된 거죠. 라합이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잘 보세요. 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또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또 역사적으로 또 자꾸 올라가면 또 피해의식 나오잖아요. 모압은 누구예요? 룻은 좀 전에 나왔고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모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짜증나는 얘기죠. 이것도 피해의식 발동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제 나옵니다.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여기 또 나와요. 요 마태요. 요 마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사람들을 주물렀다 폈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마태가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몰라요? 예? 아니 다윗의 아내 누구라고 쓰면 돼요? 밧세바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밧세바라고 적지 않고 거기다 갖다가 꼭 끼워놓는데 뭐라고 끼워놨어요? 설명을 붙였는데 우리아의 아내 남의 여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족보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제가 밧세바의 이름 풀이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복음으로 전파하시면 안 됩니다. 밧세바 영어로 베스시바예요. 베스시바. 베스시바. 베스가 영어로요. 목욕하다 아니에요. 베스시. 목욕하는 쉬. 그 여자 봐라. 모욕하는 그 여자 봐. 그게 베스시바예요. 밧세바가 그게 영어로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족보 때문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농담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아주 이건 다윗을 갈군 거예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마태가? 아니, 마태가 밧세바를 몰라요, 이름을? 예, 아는데 요따위로 적어 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따위라 그러면 안 되는데. 요런 의도로 적어 놓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솔로몬밖에 없어요? 반역했던 압살롬도 있고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 정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대상 2장의 족보는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지만 거기서 뭐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정리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마태는요,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2장의 족보는 3장, 4장까지 가야 돼요. 유다 족보 이렇게 하려면. 그때까지 갈 때에는 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참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어렵지만 요거를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혼돈스럽지 않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또 바벨론에 팔려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 그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웃 15절에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이 족보를 정리하죠. 뭐라고 정리합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러니까 이 족보는 기준이 누가 지금 기준이 되고 있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편의상 누가 근거가 됐어요? 기점이 되는 게 다윗이 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 다윗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 27절은요.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또 헷갈리는데 왜 14대로 이렇게 3개씩 해가지고 14대씩 끊었느냐 하면 이건 뭐 사람 갈빗대 끊는 것도 아니고 14대로 끊는 것은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기점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 돼가지고 대를 수를 끊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숫자 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히브리나 그 당시 고대나 언어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다가 숫자를 연결해놨어요. 기역 1, 니은 2, 디귿 3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맺혀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그 자음에다가 1, 2, 3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다위드이래요. 다위드. 그러니까 자음만 치면 다 뭐예요? 우리나라 이 자음으로 하면 디귿이죠. 그러니까 알렙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라 알렙 벳 김멜 달렛. 알렙 벳 김멜 달렛. 디귿 발음이 되는 게 히브리어로 달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몇 번째예요? 4번째예요.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게 와우라는 철자인데 그건 6번째 해당해요. 6번째 글자의 자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디귿 나오지요. 그것도 4번째지요. 그래서 4, 6, 4 합쳐보세요. 14. 그래서 14대가 된 거예요. 제가 시간이 걸려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서 14대로 끄는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요? 다윗의 이름 때문에. 자, 이건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역대상 2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연결을 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맥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이게 구원의 족보라는 통로를 이어가려면 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라무엘과 갈렙, 그 두 사람은 정리 그냥 돼야 되고 람을 통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그 람은 또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조상이 돼서 다윗이 나올 때까지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4장, 역대상 4장까지 가면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의 조상들, 그리고 그 뒤로 예수가 나올 때까지. 요걸 지금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역대상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를 연결해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여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태는요, 이 기질을 발휘한 건지 아니면 이 개념이 없는 건지 너무 마태가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잠깐 본분을 망각한 건지 여자들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죄다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기록을 하고 여자들도 다 그런 여자들만 기록을 했어요. 그죠? 이건 뭘까요? 다윗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가 다윗을 아주 주물렀다 놨다 주물렀다 해요. 뭔 얘기입니까? 다윗 위대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의 족보에 들어온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은 겁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남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 남의 여자인 남편을 죽여서 그가 솔로몬을 낳은 것이다. 그 사람이 뭘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처참하고 더럽고 패역함 속에서 그의 후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룻 얘기도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 라합 얘기 잘난 척하지 마. 죄다 모두가 다 이 구원은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의 족보는 족보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가 자랑질을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역대상의 족보 유다를 통해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맏형이 돼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 중심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제사장 중심. 옆에는 왕궁이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우리는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과 성전을 실제로 지은 솔로몬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왕이고 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돈이 많았고 힘이 셌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아니에요. 그건 제국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능가할 주변에 왕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예요?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습니까? 왜 왕한테 와가지고 왕을 막 때려잡을 듯이 당신 그따위 하면 안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어떻게 그따위로 정치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제가 지금 청와대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치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는 걸 전제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왜 이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 앞에 가가지고 핏대를 높여가면서 당신 왜 그딴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고, 그게 옳은 거냐고 가가지고 열변을 토합니까? 목숨 걸고요.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서 얘기하러 간 거예요. 7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족보들 얘기는요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다 딴 나라 얘기고 전혀 이해 안 되는 거고 평생 가봐야 제대로 한번 이해도 못하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게 그 얘기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책임이 크지요. 전하기 쉽고 편리하게 쉽고 자기 의견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본문을 끌어다가 설교를 하고 그걸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마치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본문으로 끌어다가 그냥 편집해서 그냥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놓은 이런 잘못들을 이 목회자들이 한 게 잘못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또 그거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의욕도 없고 알려고 하는 바도 없고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역대상 2장의 본문과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의미를 이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족보까지 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역대상 2장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왕 같은 제사장 역할 감당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특징 5가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사장 나라는 뭐로 시작이 됐습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시작이 있어요. 제사잖아요. 그죠? 제사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되지요. 제물이 드려져야 되지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뭘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과 함께 제사장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부터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에게 뭐 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제사하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가 이거 몇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똑바로 이해하시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파워포인트 띄우시면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하나님께. 잘난 척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맞죠? 야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었냐? 그거야. 바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안 받았어요. 제가 돈 갖다가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력의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몇 푼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허랑망탕한 삶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가셔서.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그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은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곧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는 얘기는 의미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는 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제사장.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라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나라를 설명드리는 거라고요. 누가 다른 사람이 물어보거나 다른 종교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막연하게 제사장 나라 듣는 건 듣고 어디서 본 건 있는데 개념은 없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신은 못 차리겠고 그냥 목사님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들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하고 구분도 안 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웃 사이에 하나님 사랑과 뭐예요? 이웃 사랑이 그게 두 가지 큰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곧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이에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 제사장 나라는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제국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왕과 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그런데요, 이 제사장 나라는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는 뭘로 이끌어가는 나라냐면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생뚱맞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이 5가지 특징을 이야기 드릴 때, 지난번에 여러분 저 뒤에다가 제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가져가시라고 프린트물 갖다 놓은 거 기억나세요? 거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늘 머릿속에다가 이 마음에다가 담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신 거죠. 자, 역대상 족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나라 만들려고 하신다?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와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해가 가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거기에 종국에 가면 누가 있더라? 그렇죠. 예수가 계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더라?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 역대상 족보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역대상 말씀, 역대상하가 끝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고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어디가 쉽게 이런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셔서 시간 내셔서 오셔가지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말이에요.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아이,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뭐합니까? 애들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엄마 얘기는 수덕하게 하는데, 엄마에 대한 그림 추억 얘기는 하는데, 어려운 시절 뭐 했다가 이 얘기는 잔뜩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잔뜩 혼난 얘기만 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들은 얘기는 기억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엄마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역대상하 끝날 때까지는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 문을 쉽게 못 나가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사장 나라 5가지,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 5가지 정리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대상 2장과 뒤로 나와 있는 족보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뭐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기록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거기다 기록하신 거예요. 자, 개념 잡으셨죠? 그러면 이 족보에서 나는 누구냐? 아까 질문했잖아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라 했잖아요. 족보에서 이름이 나오면.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죽어져 가는 이들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되도록 가까이 하도록 그들을 인도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먼저 제사하며 내가 먼저 예비하며 나의 죄가 먼저 속함을 받아야지. 나도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누구를 구원해냅니까? 나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제사장 나라를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질문 제가 드릴게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가 사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아니 쟤는 뭘 믿고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해? 쟤는 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해? 가만히 보면 돈도 없는데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맨날 쟤는 싱글벙글인데다가 굶어 죽지도 않아. 뭘 믿는지 그렇게 빽이 뭐게 대단하다고 사는 거 보면 꺾이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이게 부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부러워져서 그거 창과 칼 놓고 왕의 자리 놓고 제사장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거 들어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고 몇 번씩 얘기하면 뭐합니까?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지? 그게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고 그걸 내가 어떤 의미인지도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교회가 절간이 돼버렸어요. 행사 때나 나오는 데가 교회가 돼버렸고 절기 때 한두 번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는 데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자, 오늘 역대상 2장의 본문을 마태복음과 연결하면서 그 본문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요거 5가지가 정리가 되시면 역대상하 이외의 다른 말씀들 구약의 본문들이요 쫙 뚫리실 거예요. 왜 거기서 그걸 얘기하시는지, 왜 거기서 그런 얘기 갖고, 왜 거기 그걸 목적으로 하는지 이제 이거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컨셉으로 여러분이 쭉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아는 척하지 마시고 물어보셔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적용하셔서 말씀의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시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상 본문은 다윗의 가문의 족보가 일단 먼저 언급이 되면서 정리가 됐고 뒤에 헤스론의 두 아들 정리하고 난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 다윗 가보를 다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로니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얘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제사장 나라는 뭐와 뭐로 이끄는 나라라고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예요. 딱 부합해 맞아 떨어지는 두 인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는 왕, 잘 사는 왕, 세상 여러 왕들보다 센 왕의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종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금요일이네요. 그죠?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정리하세요. 제가 기회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는 어디 가도 이 얘기는 빠놓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애들한테. 제가 요즘 제 딸아이한테 요거 가르치려고 지금 아주 무정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요 얘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간 내라 그랬어요. 제가 가서 설명을 총정일래 다 해줄 테니까. 애들이 한 10명 이상 모인다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애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늦었어요, 벌써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면 우리나라는, 이 한국의 교회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이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